자, 안녕하세요. 어울림교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니고데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름의 뜻은 승리한 백성, 정복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고 굉장히 용맹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몇 학자들 중에서는 이 집안이 용맹한 장수의 집안 중에 한 명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이름은 흔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계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 아니었고, 거기다가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금수저였습니다. 금수저. 바리새인입니다. 지도자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바리새인. 자,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율법을 중요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빠져 사는 하나님보다 사랑보다 율법을 더 중요시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바리새인처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좀 주의해 두어야 됩니다. 자, 뭐냐면 율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형식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를 가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갔다 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는 성스러운 사람이라 라고 착각하는 그런 생활 속에 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바른 사람이야. 한 번도 11조를 빼지 않고 나갔어. 근데 저들은 11조도 안 내고 교회 예배도 안 드리는 정말 죄인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과 거의 비슷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는 뭡니까? 죄인입니다. 아무도 의롭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뭐 금수저 이런 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우습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다 가져갑니까? 하나도 못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앞에선 전혀 의미 없는 얘기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예수님을 비판했지만 예수님은 정말 헐밖에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 사내리는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당시에 유대교가 로마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인데 로마가 각 나라의 문화와 관습, 정치적 색깔, 종교 이런 걸 인정해 줬기 때문에 이 71명이 되는 사내는 공회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근데 니고데모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오늘 공부할 3장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3장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야밤중에 막 찾아오지 않습니까? 응? 야밤중에 찾아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 밤중에 찾아옵니다. 왜? 우리 모두 생각하지 않습니까? 높으신 분인데 유명하신 분인데 바리새인인데 그럼 바리새인 대부분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는데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비판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한의 저자가 이 밤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씁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떡을 떼고 나왔을 때 밤이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저자는 이 신중하게 요한복음을 편집하고 그리고 다시 보면서 밤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해요? 부정적인.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뭡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겁니다. 딴 사람이 내가 예수를 만난 건 창피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목도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만나냐라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어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이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진 모두 다 어둠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에게 질문하러 나와요. 질문. 뭐 질문할 의도는 이 당시의 문화적 습관을 좀 우리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헬레니즘 시대 아닙니까?
헬레니즘은 굉장히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스토아와 그 다음에 뭡니까? 에피쿠로스 학파가 번창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질문과 답변을 하는, 그러니까 소크라테 시대 때도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가 어떻게 했습니까? 논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질문과 답변을 잘했기 때문에 소피스트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미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게 질문하러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누군지 나 너무 궁금해. 정말 저 사람 선지자일까? 뭐 선지자라고 생각을 안 하고도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하여튼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의 니고데모의 기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7장에 보면 예수님을 옹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기려고 하자 율법을 어기지도 않았는데 왜 이 사람을 넘기려 하냐? 우리는 율법을 기준으로 하지 않냐라는 논리를 피는 변호사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 장사 지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특히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요한복음에 특히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더 깊이 있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요한의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 니고데모라는 이름까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얘는 유대인의 지도자다. 사내들인에 있는 국회의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중에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당시에 유대인의 풍습대로 얘기하면 약간의 뭡니까? 니고데모가 당시 하나님께 온 것 같습니다. 뭘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표적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표적. 이 표적은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행동이었습니다. 나는 한 사람이 아니라 신의 아들, 너희를 구하러 온 독생자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그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보고서 니고데모가 놀란 거죠.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뭡니까? 약간의 인사가 섞여 있는 겁니다. 약간의 아부 섞여 있지 않습니까? 질문을 하기 전에 인사말 정도라고, 아 당신이 그렇게 유명한 질문과 답변을 잘한다는, 답변을 너무나 잘한다는 소크라테스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와 논쟁하지 않습니까? 소피스들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게 와서 약간의 인사말, 도대체 이러한 표적이 왜 생겨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의 행하는 표적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강조를 하고 있죠. 정말 강조. 요한의 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여기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자,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개념입니까? 라고 니고데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그 개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이 정도의 율법과 이를 연구했다면 당시의 그 철학적 개념으로 당신의 말이 내가 이해하고 있는 말과 동일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대답을 못했으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별거 아니구나. 전혀 이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다. 그냥 마법을 행하는 마술사에 불과하다. 이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의 대답하되. 정말 거듭난다는 뜻은 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알아듣기 쉽게 다시 풀이를 해줍니다. 뭐라고 풀이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은 질문과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겁니다. 거듭난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권력이나 이런 건 없을 수도 있지만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를 창피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막 그 교회를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걸 창피해하는. 그래서 몰래 성경책을 가방에다 숨겨서 교회를 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교인들이니까 또 이건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그리고 매일매일 니고데처럼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구원을 받는 걸까? 우리는 표적을 볼 때마다 교회에서 치료나 이상한 표적을 볼 때마다 감동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감동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선 이해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질문 한번 더 던집니다. 니고데모가 뭐라고 던집니까? 명확하게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까? 했는데 만약에 다시 태어난 거랑 이 니고데모가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술술 털고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절하게 다시 니고데모가 정확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가 모든 더러운 것을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를 정결케 할 것이요. 물과 성령으로 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에스겔이 얘기하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서와 예언서를 상당히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을 이해했을 겁니다. 이런 뜻이구나.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구나.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는구나. 예수님은 정말 친절하게 율법서를 근거로 얘기해 준 겁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 죄악된 육신을 깨끗이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 질문은 뭐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될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은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기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맡기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짐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무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바리새인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교만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있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니고데모의 행적을 통하여 좋은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행동하며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질문하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의지하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안감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불안한 마음과 어두운 세력들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말씀 창고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